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사는 목적을 보여주신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진짜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 그는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다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셨죠.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은 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5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살지 않고 나는 아버지를 살았다. 이런 표현이 우리 인간적인 단어의 표현에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이런 단어들, 표현들이 없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분은 그분을 살지 않고 누구를, 그 안에 계신 아버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약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고백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기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바로 바울은 자기가 살지 않고 바로 그리스도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인간 사람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그분을 사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죠. 구원받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는 오중 능력이 있어요. 오중 능력.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분에게는 창조의 능력,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사망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부활의 능력도 있고 또 이 땅에는 악한 영과 귀신들이 역사하는데 악한 영과 귀신을 초월할 수, 넘어설 수 있는 초월의 능력도 있고 우리 환경의 모든 장애물을 다 정복하는 정부의 능력도 있고 어떤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머리가 되는 능력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오직 능력이고 예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바로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따라할까요?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죠. 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은 건축한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건축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세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나 우리 사역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장로님을 세우시고 또 각 교구마다는 지역장을 세워주시고 각 기관과 부서에는 기관장과 부서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자와 재직들과 일꾼들을 왜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읽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죠. 바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와 하나가 될 때 음부의 권세, 사마의 권세는 다 떠나가고 지옥문은 닫히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 때만이, 아까 바울도 고백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러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살죠. 또 내 스타일을 삽니다. 내 성질은 이래. 난 내 성질대로 살 거야. 우리는 우리 스타일, 자기 성질을 살죠. 그런데 참된 신앙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면 결국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우리는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으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고, 또 고린도전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6장 17절 읽어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한 영이 되었는데 그 한 영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우리가 우리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오중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을 사는 거예요.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도 사는 게 아니라 내 성질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사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도 아버지를 말미암아 나는 살고 있다. 또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막상 그리스도를 살려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호흡, 온 종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숨을 쉽니다. 그렇죠. 우리가 숨을 쉬면서 내 생명이 살고 있어요. 숨을 안 쉬면 우린 죽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 무엇이냐? 곧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그리스도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숨을 안 쉬며 죽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도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순간순간 기도한다면 주님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습관을 삼아야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요.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숨을 쉽니다. 왜? 아니면 죽으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습관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게 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내가 기도한다는 뜻은 무엇일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기도한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과 묶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묶여져 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린 주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혼자 살지 못하고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묶여져서 함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운동회 때 운동하는 재밌는 게임 중에 하나가 2인 삼각 경기. 그래서 두 사람이 딱 서요. 그리고 한 사람은 오른발, 한 사람은 왼발 붙은 발을 줄로 묶죠. 줄로 묶은 다음에 어느 반환점을 딱 정해놓고 이제 뛰어서 빨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그런 게임을 해봤잖아요. 둘이 딱 끼고 시작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게 좀 핀트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화당 넘어집니다. 이게 넘어져요. 그래서 줄도 이렇게 느슨하게 묶죠. 크게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이 같이 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 호흡이 맞아. 호흡이 왼발, 그래서 잘하려고 서로 시작 왼발 오른발 하면서 착착착착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사실 두 사람이 묶여서 뛰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혼자 급한 마음으로 막 갈래다가 그냥 어깨가 그냥 파당팍 넘어지고, 그래서 막 재미있고 웃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어떻게 묶여져 있어. 내가 주님과 묶여져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할 수 있지 않아요. 같이 묶여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같이 달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그동안 혼자 달려왔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주님은 강 무시하고 나 혼자 달려왔으니까 일이 잘 되지도 않고 너무나 잘 넘어지고 실족하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나는 무조건 주님과 함께 하겠다, 이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함께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 이런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 출발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뭐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묶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을 시작했어. 기도하고 시작했어. 그러면 일을 진행하잖아. 진행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을 하기 전에 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는 게 원칙이다. 나는 주님과 묶여 있다. 그것을 증거가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게 내가 주님과 묶여 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묶여 있다는 뜻은 다른 뜻으로 우리가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면 사실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하기 전까지는 불편해요. 아주 편치 않습니다. 왜? 서로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는 한 몸으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날씨가 이렇게 여름에 더워서 난 선풍기를 좀 세게 틀고 에어컨을 세게 틀고 싶은데 또 아내는 뭐라 그래요? 나는 바람이 싫은데, 나는 추운 거 싫은데,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잘 안 맞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집에서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 같이 하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불편해요. 여러분 안 불편해요? 혼자 빨리빨리 막 하고 싶고 그럽니다. 대부분 불편해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과 영적인 결혼을 했지, 나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해야 돼.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분한테 물어보고 질문하고 그분한테 허락받고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묶여있고 주님과 결혼한 거야. 내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을 확실히 안다는 뜻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과 묶여있고 주님과 결혼한 것을 확실히 압니다. 나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살려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쉬지 말고.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를 할 수 있죠. 5분 10분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개인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잠시 기도할 수 있고. 근데 쉬지 말고라는 뜻은 뭐예요? 쉬운 말로 매 시간, 매 분을 넘어 매 초 계속 기도하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계속 기도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말이 안 되니까 쓴 게 아닙니다. 말이 되니까 썼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그게 그리스도를 사는 거야. 이것이 한 영을 실행하는 거야. 이러한 깨어 있음이 있어야 돼. 깨어 있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깜빡하면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삽니다. 아니지, 내가 깨어 있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거 여기에 대해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쉬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항상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2번. 처음에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뒤에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항상이란 것은 이것은 뭐예요? 계속이란 뜻이에요.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심쓰란 뜻은 꾸준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아주 집요하게 계속 이 사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는 것을 항상 영 안에서 항상 심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영의 일이죠. 영의 일. 또 우리 영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 안에 계신 주님한테 계속 항상 힘쓰고 항상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영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영 안에서. 그 영 안에서 기도하는 가장 좋은 곳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 예수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살려면 주님을 부르면서 계속 그분을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 읽어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 주여 날 구원하소서. 주여 날 구원하소서. 우리 구약의 주의 이름이
여호와고 신약에서는 예수랑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란 예수라는 뜻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야훼,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 부르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깊은 웅동에서 구동에서 주여 주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약에서도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뭘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는 당연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를 때면 주여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몸이 아프다 주여 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부를 때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이름을 안 부르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이 필요하다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 남편에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불러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주를 부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수를 불러야 돼. 주 예수. 근데 그분이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실제로는 또 한편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내 깊은 곳을 바라봐야 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렇게 저를 바라보고 불러야 될까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뭘 불러요? 주 예수. 세 번만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24시간 기도하는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불러. 그분을 향해서 주 예수. 우리가 진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들, 아버님들, 우리 아들 종종 자녀들이요 엄마 옆에 탁 바라보면서 엄마 이렇게 안으면서 엄마 그냥 그렇게 불러. 왜? 너무나 사랑하니까, 엄마를 좋아하니까, 엄마가 이쁘니까 그냥 다른 거 그냥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엄마. 왜? 그러면 엄마. 그냥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부르는 거야. 그냥 어떻게? 주 예수.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불러야지. 근데 주 예수를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크게 부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주 예수. 주 예수. 그래서 다 같이 부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막 진짜 막 응원하는 것처럼 막 주님을 크게 부르면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기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종종은요 우리가 직장이나 또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는 다 주 예수를 아니까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막 주 예수 그러면 미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좀 작게 좀 사람에게 안 들리게 소리를 작게 내서 한번 주 예수. 자, 작게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음식을 차려놨으면 여기 먹어야지. 야 맨날 야 이거 삼계탕도 있네 무슨 이거 달걀을 뭐 했네 막 이게 얘기만 하면 뭐 배가 안 고파요. 배가 고프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소리를 살짝 내고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게도 이렇게 주 예수를 불러야 돼요. 종종 어떤 문제가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그럴 때문에 주 예수. 주 예수. 주여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렇게 크게도 부르고 또는 작게 주 예수. 주 예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주 예수.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작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짜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불러. 마음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러니까 소리가 밖에 안 나도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작게 한번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하셔요? 하셔요. 주 예수 소리 작게 하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세 번만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이제 소리 안 내요. 시작.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불러지죠.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불러지는 이것이 영적으로 훈련이 되면 계속 주님과 접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이 방에, 예배당에 전기가 가설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불이 필요할 때, 빛이 필요할 때 저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스위치를 끄면 어두워집니다. 근데 스위치를 켜면 다시 밝아져요. 스위치를 끄면 어두워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전선이 연결됐다 연결되지 않았다 차이예요. 연결되면 불이 들어와요. 연결되지 않으면 어두워져요. 연결되면 불이 들어와요. 연결되기 끊어지면 어두워져요. 주님과의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그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결되면 빛과 생명이 들어와요. 그럼 부르지 않으면 떨어져요. 그럼 어두워져요. 부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내지 않고 계속 주 예수, 지금 제가 소리내지만 소리내지 않고 그렇게 소리낼 수 없을 때, 소리낼 수 있을 때는 그냥 주 예수, 무엇을 해도 운전하면서 주 예수, 밥 먹으면서도 주 예수, 대화하면서도 주 예수, 민사롭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 일할 때도, 업무할 때도, 서류 만들 때도, 공부할 때도 주 예수 하면서 계속 공부하면 다 돼요. 계속 그거와 접촉이 되죠. 그 다음에 소리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믿지 않는 사람가 있다, 그럴 때 마음으로 소리내지 않고 시작. 소리내지 않고도 계속 그분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면 이렇게 계속 그분 안에 있는 오중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이 돼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뜻은 뭐예요? 24시간 계속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 안에서 그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배웠어요. 선교지에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왜? 선교지는 사실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는요, 아무도 없어요. 같이 예배 드릴 성도도 없고, 기도가 와서 왜 아무도 없을 때 갔어요. 아무도 처음에 갔으니까, 혼자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신앙을 지키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진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내가 느낀 것은 하나님과 가장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소리도 내서 부르고 아주 주 예수 작게도 부르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냥, 저는 그냥 보통 때도 그냥 늘 그냥 주 예수를 소리내지 않고 부르고, 또 보면 어떤 사람이 보면 우리 목사님 또 멍청하게 뭘 쳐다보고 계시. 전 멍청한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소리가 나서 안 되겠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교회 저는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그래야지 주님과 어떻게 연결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24시간을 계속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분 안에 있는 오중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평강, 자유,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고 자유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겠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영 안에서 기도해야겠다. 영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여유가 되면 소리를 크게 내서 주 예수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작게 주 예수를 부르고, 이 소리로 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1분, 5분 정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라 제가 길게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주 예수를, 근데 그것이 처음에 잘 안 되니까 그냥 소리 내서 작게 다시 한번 3-5번만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이제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면 그분과 계속 연결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게 되고,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을 실행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아까 영적으로 주님과 이렇게 접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과 축복도 있어요. 늘 밟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딱 한마디, 주님이 원하심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원한다. 우리가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살기 원한다는 거. 그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어떤 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은 생각에 있는 거고, 기도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지식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지식도 알아야 되겠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렇게 몇 번씩 부르고 구하는 걸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막 주님 앞에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싫어하는 게 기도할 때 설명 많이 하는 거. 왜 설명을 종종 그러잖아. 우리 애들이 와갖고 아빠 내가요 요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친구하고 뭐가 있어갖고 결론 말해 얼마야 얼마 이렇게 딱 말하세요. 얼마야 얼마. 그렇게 주님한테 설명 길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냥 주 예수, 하나님 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시고,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남편 요번에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할 사이에는 속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절에 가면 스님들도요, 이렇게 도가 트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앉아갖고 오랫동안 묵상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은 오래 앉아 계셔. 며칠씩 먹지도 않고.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마음을 비죠. 근데 사실 그들이 마음을 비지만 그 마음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우리는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스님이 앉아서 누가 오래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 사실 왜?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 예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딱 앉아갖고 그냥 이렇게 계속 부르면 점점점 그 있는 시간이 기뻐지고, 왜? 주님과 연결되니까 거기에 자유와 기쁨과 희열도 있고 너무나 좋은 거야. 시간이 가는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혼자 그냥 주 예수를 안 부르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몰라요. 스님과 여러분과 누가 오래 앉아 있냐?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길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마음으로 소리내지 않아도 부르면 그 안에서 주님과 연결돼서 오중 능력도 흘러나오고 생명과 평강도 흘러나오고 모든 응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고,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죠. 그리스도와 우리 한 영이 실행되니까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이 간증되고 사단이 처리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걸 원치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영 안에서 주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르는 것입니다. 크게도 아주 작게도 또 소리 없이 마음으로도 부르는 훈련이 돼서 주님을 살게 도와 주시고 많은 간증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 한번 눈을 감고